지난 시간에는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나누었었지요. 오늘은 다시 소요리 문답을 보겠습니다. 어, 아시는 바와 같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순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명, 중생, 회심 또는 회개, 그리고 신앙, 믿음, 그 다음에 칭의와 양자 사무심, 그리고 성화, 견인, 끝으로 영화, 이렇게 순서가 되죠.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제37문답과 제38문답에서 이 구원의 서정 마지막에 나오는 영화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37문답과 함께 영화 첫 번째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다 같이 소요리 문답 제37문답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7문답입니다. 질문: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앞에서 소요리 문답 제32문답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유익은 의롭다 하심, 그리고 양자로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지요. 즉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유익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은 참고 견디며 인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역시 성도가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지요. 이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제37문답을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유익하다고 여기지 않지요. 유익하다고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줍니다. 죽음은 소멸과 종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사라집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 사라집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큰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또한 죽음은 오로지 혼자 직면해야 하는 것이기에 죽음을 생각하면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인가요? 죽어가는 과정에서 느껴야 할 육체적 고통이 또한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요. 죽기를 즐겨할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간혹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죽는 것이 즐거워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 뿐이죠.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읽은 소요리 문답 제37문답은 오히려 죽음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의 엄청난 전환을 의미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길 원하는 죽음에 대해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주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바라본다면 죽음은 유익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생각한다면 죽음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닌 행복이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대할 때 그것은 종말이나 상실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요 완전한 성취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죽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제37문답의 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성도들이 죽을 때에 얻는 유익은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즉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곧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른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영광에 들어간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요? 지난주에 국수집에 다녀가신 어느 손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돼서 자신의 방에서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은 창백했고요. 또 악수를 하는데 손은 근육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쳐다보는 눈빛도 그렇고 힘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은 본래 목회와 선교를 꿈꾸었던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대학 시절에는 기독교 동아리는 물론 학과 생활도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는 에너지가 넘치고 사명감이 넘치는 그런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비를 내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 등록을 하지 못하고 휴학을 했고 돈을 버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중독의 문제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고 이 중독의 문제는 점점 그분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20년이 넘도록 그분은 그 중독의 문제로 인해서 병원을 수없이 드나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죄책감과도 수없이 싸워야 했는데 그 싸움의 결과는 늘 패배였고 목회에 대한 그분의 꿈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중독의 문제를 자신의 의지로 이겨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이 짊어져야 하기에 그분은 너무 괴롭고 슬픈 나날을 보내야 했고요. 점점 사람들이 두려워져서 자신의 방 안으로 점점 더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던 까닭은 그분의 처지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또 제 마음이 슬펐던 까닭은 그분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싶은데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이 중독과 죄의 문제 때문에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중독의 문제에 빠지기 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꿈꾸었던 그 시기를 그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중독과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분이 다시금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고 비로소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불행은 언제 끝날까요? 과연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때가 올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겪고 있는 그 중독의 문제를 그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소요리 문답 제37문답을 통해서 그 불행이 행복이 되고 그 슬픔이 기쁨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평생을 그런 불행의 고통과 슬픔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 역시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불행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에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또 한편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는 그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그런 불행 속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원인은 바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요리 문답 제37문답은 그분이 그렇게 일생을 마감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러면 이 완전한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이렇게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거룩함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겠지만 중독의 죄에 힘없이 무너지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부르심을 입은 성도인 그분은 비로소 거룩함을 회복하여 당당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가 지금 간절히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것, 그것을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거룩해짐으로써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손님도 우리 주님께서 계신 낙원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만큼은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답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지던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낙원에서는 그가 그토록 꿈꾸고 바랬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얻는 유익, 즉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실수나 잘못,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정말 혐오스러운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 또 그런 처지 때문에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 상황이 힘들고 괴로워서 극복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우울감에 빠져야 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화를 스스로 완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성취와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화를 완성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죽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남희 사모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남희 사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많이 그립기도 하고요. 김남희 사모님은 생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누는 친교 시간에 사모님은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셨지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몇 마디 안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적은 말수로도 저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남희 사모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많이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님이 비로소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룩한 존재로서,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누리는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와 같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과 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얼마 뒤에 언제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소율의 문답 제37문답은
즉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 영혼이 바로 즉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옆에 달린 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그 행악자가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둘 사이를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세상을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 곧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37문답이 성도가 죽으면 즉시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고 설명하는 근거는 이러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연옥이라는 곳에 머문다는 그런 교리를 우리 정통 개신교 교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죽음이 주는 우리 육신이 입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요리 문답 제37문답은 성도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성경 말씀은 죽은 자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가 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셨었지요.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얻는 유익에는 영혼이 즉시 거룩해지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그 육신도 여전히 돌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존재했던 이단 사상의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들은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조건 육신은 악한 것, 영은 선한 것. 그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봤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육신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과 동시에 영혼에서 분리된 육신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형체를 잃어버리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다시 온전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이죠. 그저 소멸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질병으로 또 장애로 또 노환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고통받았던 우리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모든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비로소 쉼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육신의 쉬는 것과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요리 문답 제38문답을 살펴보면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 두려움을 주는 순간인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오로지 홀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며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불행이 아닌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임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거듭된 실패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슬픔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순간 놀랍게도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한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남겨진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래 쉼을 얻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놀라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고 영혼과 연합하여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통과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잠깐이면 모두 사라질 것들이며 오히려 우리 영혼은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우리 육신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음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